말테의 수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절망과 고독을 숙명처럼 짊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바라본 릴케의 유일한 장편소설. 작가 지망생인 28살의 덴마크 청년 말테. 그는 화려한 문학의 중심지 파리에 오지만 오히려 곳곳에 가득한 죽음과 불안의 냄새를 맡는다. 지독한 가난과 소외, 죽음마저 규격화된 도시의 비정함. 그는 예민한 감성으로 대도시의 허상을 기록하는 한편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깊이 침잠에 들어가 실존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철저한 고독을 깨달아간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서 모두 죽어가지 싶다. 온통 병원만 보였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그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더라? 세워놓은 유모차 안에 아이가 있었지. 뚱뚱하고 살색이 푸르스름한 아이였는데 이마에는 종기가 돋아 있었다. 다 나은 것처럼 보였으니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요오드 포름과 감자튀김과 불안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랬다. 중요한 일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입니다. 릴케는 체코 프라하 출신으로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숙이라는 형식의 이 작품 속 주인공은 덴마크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28세의 청년입니다. 실제로 릴케가 로댕을 만나는 등 파리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속 주인공이 파리에서 겪는 충격과 혼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릴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상 서랍에서 정리되지 않은 몇 장의 원고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졸렬한 통일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현존재의 구상과 움직이는 힘들이 맺는 연관관계의 그림자가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릴케는 1901년 로댕을 방문해 그의 전기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말테의 수기는 릴케가 로댕을 방문한 당시 파리에서 받았던 인상을 말테라는 젊은 시인의 눈을 통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파리를 보며 1901년의 파리도 지금처럼 화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술 작품과 번화가 뒤에 감춰진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품 향수를 읽어보면 현대화가 되기 전 파리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섭다. 한번 무서움이 생기면 거기에 맞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여기서 병이 난다면 매우 추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디외 병원에 넣어준다면 나는 그곳에서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이 집은 기분 좋은 곳이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누군가 파리 대성당의 외관을 구경하려고 서 있다가는 마차에 치일 위험이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넓은 공터를 지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마차들이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계속 종을 울려대는 것은 작은 승합 마차들이다. 죽어가는 소시민이 그렇게 곧장 신의 저택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강 대공조차 자기 마차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다. 마르티르 가의 중고품 가게 여주인 마담 로그랑이 센강 한가운데 있는 시태 섬 어딘가로 마차를 타고 오기라도 하면 파리 전체의 교통이 마비된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 야만의 시대를 보면 프랑스의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자크리 농민전쟁의 회고록입니다. 서양 중세 사회의 실상을 경험한 프랑스 농노의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평민과 천민들이 양반네들에게 당했던 서름은 프랑스 농민과 여성들이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당했던 만행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지를 제대로 못했고 건초를 들여놓는 일도 잊어버렸다. 낮에는 밤을 무서워했고 몇 시간씩 깨어있거나 놀라서 일어나는 바람에 너무 지쳐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에 하얀 빛의 평화로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울스고르에 더 이상 주인이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주인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빌었던 것을 목사님도 설교대 위에서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분에게도 더 이상 밤이 없다 보니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종도 그렇게 말했다. 15세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할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의 백성들은 문맹이었습니다. 성직자나 왕, 그리고 귀족 외에는 대부분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성주와 귀족 중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15세기만 해도 프랑스는 손으로 밥을 먹고 그릇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신 후로도 100여 년 후, 프랑스 국왕 앙리 2세 때나 되어서야 프랑스는 제대로 된 도구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을 온 앙리 2세의 왕비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초등학생 둘을 보기만 해도 된다. 한 명이 칼 한 자루를 사고 같은 날 다른 친구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칼을 산다. 일주일 후에 그들이 그 두 개의 칼을 서로 내보인다면 그것들은 비슷한 데가 거의 없어진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칼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손에서 다르게 변해버린 것이다. 물론 한 학생이 어머니는 그걸 보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든지 언제나 그렇게 금방 다 못쓰게 만들어야 하니라고. 아, 그렇지. 사람이 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릴케의 이름은 윤동주의 시 별해는 밤에도 등장합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 시상이 주는 울림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하는 그 도시에서 가장 편안하고 감정이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곳일 겁니다. 릴케가 말태를 빌려 표현한 이곳 말입니다. 나는 때때로 센 강변의 조그만 가게들을 지나간다. 거기엔 고물상들이나 작은 헌책방 또는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파나 판매상들이 있다. 아무도 그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장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그들이 앉아있다. 앉아서 책을 읽는다. 아무 걱정 없이.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성공하려고 안달하지도 않는다. 개 한 마리가 그들 앞에 기분 좋게 앉아있거나 고양이 한 마리가 마치 책 등에 적힌 이름들을 지우려는 듯 책들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정적이 더 커지게 할 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기독교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릴케에게 기독교가 모태신앙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말태의 수기에서 보이는 릴케의 마음에는 신에 대한 거부감이 엿보입니다. 여기서 릴케가 원고 가장자리에 적어둔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신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완전히 정확했고 공손하기에 나무랄 데 없었다. 아버지가 교회 안에 서서 기다렸다가 몸을 굽힐 때면 나는 그분이 하느님의 수렵 대장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하느님과 정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엄마한테는 거의 모욕이었다. 분명하고 상세한 관습을 지키는 종교에 귀의했다면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가슴 앞과 어깨 주위에 큰 십자가를 그리는 행동을 하는 것에 엄마는 행복했을 것이다. 엄마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곧잘 무릎을 꿇고 내 나름으로 표현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두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합장을 해 엄마를 안심하게 했다. 대체로 간섭받지 않고 자라면서 나는 일찍이 여러 가지 발전을 거쳤는데 그런 발전을 훨씬 뒤에 가서 절망의 순간 신과 관련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나 격렬했던지 신은 형성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파괴되었다. 분명 릴케는 말태를 빌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황 요한 22세가 최후의 심판 이전의 온전한 행복은 그 어디에도 심지어 복자 위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만든 것도 이 지상의 어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토록 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딘가에 벌써 신의 광명 속에서 천사에게 기대어 한량없이 신을 바라보며 만족한 얼굴들이 있다고 상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인 심술인가.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